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모세의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생각지 못한 길입니다. 보통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려면 지중해를 해안가로 해서 갑니다. 제일 빠르고 제일 편한 길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동쪽으로, 동남쪽이겠네요. 해서 홍해 바다로 갑니다.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인데 길이 그와 방향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 바알스본이 어딘지를 몰라도요, 홍해 바닷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들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느냐? 홍해 바다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다. 바로가 듣기에 왜 거기로 갔지? 이제 우리가 추격해서 가면은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우리가 있으니 진퇴양난이라. 우리가 가서 치기만 하면 이스라엘 다 죽일 수 있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는 이것을 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걸 다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바닷가에 가서 감으로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했다는 겁니다. 하니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편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홍해 바닷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런 믿음을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많이 아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모두가 가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과 맞지 않는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 또 그 길이 진퇴양난의 어려운 길이라 할 때에 그 길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스본 그 바닷가 쪽으로 갔다 하는 소리를 바로가 듣고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슨 일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인생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맞다 하고 옳다 하고 또 내 생각이 옳다 맞다 하는 거, 그걸 한번 접어보세요. 나이 들면서 한번 접어보는 거 훈련 좀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걸 훈련하죠. 상황놀이로 혹은 부모의 그 경험으로 이런저런 변명을 넣어놓으면은 끝은 안 좋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해요. 수장당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건너야 할
강을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여 바닷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바닷가로 가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14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죽이게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스라엘 추격한 애굽의 군대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 이렇게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나가면 죽는다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렇게 여기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날 뻔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불평을 광야 40년 내내 하는데 모세는 그것을 참아내요.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늘 하는 불평이 이 불평 아닙니까? 나 그냥 놔뒀으면 잘 먹고 잘 살 건데 왜 나를 건드려서 이 고생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삽니까? 편합니까? 적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하면서 교회를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는 나와요. 이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게요. 불교나 어느 종교나 같은 종교성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바라보라 합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두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하고 이스라엘 진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이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화가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 있더라. 앞에 13장 보면요. 출애굽기 13장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가니 구름기둥도 옮겨간다 그러죠. 제가 그 동영상으로 찍은 그 영상에 보면 그 모습이 구름 같지 않나요? 그 모습이 수천 개가 되었다 하면 구름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진을 지키는 이 구름 기둥은 천사들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14장 21절 22절인데요.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영화를 보면 한순간에 바다가 갈라지죠. 그게 아니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바닷물을 갈라쓰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서 그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죠. 그들은 설마 하면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여가야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며 물을 하나로 해서 이 애굽 군대가 수장됩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이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홍해를 건넌 사건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바다 건너기 전에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건너게 했느냐라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된 겁니다. 뒤에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 모세와 이스라엘의 합창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해요. 성도님들, 우리도 건너야 할 강, 건너야 할 바다 건넙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갈라집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죽여가는 애굽 군대처럼 사면초가 진퇴양나 인생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곳에는 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는 곳은 쉽고 가볍고 빨리 가는 것 같으나 도착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세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의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면초가로 유도하십니다. 그렇게 유도하실 때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가느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의 이야기를 따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옳아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남자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의 인생 평안하려면 말씀을 순종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쉽고 편한 길로 가지 마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신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길로 가라 할 때에 그냥 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개죽음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이야기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의 믿음을 본받게 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를 감당하여 이 짧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또한 이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입이 헐어가지고 발음이 많이 샜습니다. 이해해 주세요.